오늘 시간에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기서 순교한 영혼들, 바로 예수 믿어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시록 6장에서 순교한 그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순교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큰 무리에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 큰 무리에 속해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부활해서 이 큰 무리에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또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까지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말씀을 할 때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바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을 가리켜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큰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순교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로부터 살아나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땅에 죄악이 제거가 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되는데,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루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바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을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루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할 때,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할 때에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때 바로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공의를 신속히 행할 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신속히 행하실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하셨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것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것, 바로 공의를 신속히 행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응하게 되고, 그리고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이 말씀이 이어서 응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고, 그 한 돌에 7눈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이 말씀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싹을 나게 하시게 됩니다. 자, 그 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새길 것을 새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은 그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시는 것.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싹이 나는 것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싹을 나게 하셨는데, 그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돌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돌에 7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게 될 때 바로 이사야 4장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게 됩니다.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그 악인들을 하루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것이 되겠고, 이사야 11장 4절에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때 이사야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신다는 것이 되겠고, 한 돌에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셔서 그 종 싹을 나게 하시고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속량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육신 안에 죄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바로 한 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한 돌. 그래서 그 육신이 바로 한 돌이 되겠고, 거기에서 내 종, 바로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이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서 싹이 나게 됩니다. 그 육신에서 싹이 난다는 것. 그래서 그 싹이 바로 그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이 되겠고,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영,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에게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게 됩니다. 육신의 죄를 그 영에게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도 육신의 죄로 그 몸은 늙어가고 있고, 백성들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죄를 그 육신 안에 보내신 자기 아들, 그 영에게 죄를 담당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육신 안에 죄를 정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에게 죄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영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가랴 3장에서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 자, 이들을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돌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 한 돌에서 새길 것을 그 한 돌에 새기시게 되는데, 그 한 돌에 나게 하는 그 싹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이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 이 땅에서 지혜를 얻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는데,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곱 기둥이 되겠습니다. 잠언 9장에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곱 기둥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은 바로 완전수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바른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자기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나게 하시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바른 자, 역시 지혜가 되겠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일곱 눈이 임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이사 11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바른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의 뿔을 높이시게 됩니다. 그 지혜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왕에게 바로 지혜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의 뿔을 높이셔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실 때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 땅에 일곱 기둥을 다듬게 되는데, 그 일곱 기둥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땅의 기둥들, 땅의 기둥들 위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둥들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게 되는데, 그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이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루에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자기 왕에게, 지혜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 땅의 기둥들 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를 세우시게 됩니다. 자, 세계를 세우신다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의 기둥들 위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지혜와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땅의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의의 나무들 위에, 그 유다의 지도자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0절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왜 굳게 서게 되는가? 바로 땅의 기둥들 위에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기 때문에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기둥들이 되어서 의인나무들이 되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